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도 주님의 자녀로 올해를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아주 훌륭한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는데, 그 아이는 볼품도 없고 아주 지능도 뛰어나지 않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의 불만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주고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해질 때까지 그 새를 죽여 가지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해가 진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시체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한참 뒤에 돌아온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환히 보고 계시다고 잠언 2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 때가 되면 커다란 등을 이제 그들 행사의 중심에 늘 비치는데, 그 등을 그들은 하나님의 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 데우스, 이것은 우리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코람 데우스, 데우스란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람이라는 건 전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잠언 5장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보통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의 문명과 함께 발전되어 오는 것이 거울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지금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라 동판이나 그 철판을 갈고 닦아서 거울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동판으로 된 거울은 사람의 얼굴 윤곽을 볼 수는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거울과 같이 분명하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다가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만 해도 구리를 갈고 닦아서 거울로 상을 떼니까 아마 보기는 보아도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거울의 모양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상점, 심지어 가정집에도 대문짝만한 거울을 달아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현대 문명은 거울의 문명이라,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의 얼굴을 보기 좋아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몸 전체를 보려고 그렇게 큰 거울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잘생긴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에 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자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장식품으로 몸을 단장합니다. 이렇게 잘 치장을 하고 나갔을 때 보는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마다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우리 성도를 만날 때마다 항상 칭찬을 해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아이고 오늘 미장은 어디에서 했어요? 미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건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요새는 남자들도 외모를 단장하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춘기인 청소년기에는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가장 고민하는 부분의 하나가 외모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코가 왜 이렇게 생겼지? 눈 쌍꺼풀은 왜 없을까? 내 다리는 왜 다른 애들처럼 날씬하지 못할까? 몸은 왜 이렇게 뚱뚱할까? 내 가슴은 왜 이렇게 작을까? 그런 문제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외모 콤플렉스, 외모 지상주의, 그 요요 형상, 닥터 쇼핑, 거식증, 탈수증, 성형준도, 키 키우는 약 복용, 그 외모 때문에 생긴 정신병적인 신드롬은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정신적 합병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할 약속한 그 애인 때문에 눈을 11번, 코를 5번, 3년에 걸쳐서 같은 부위를 마음에 들 때까지 모두 23번이나 수술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10개월 동안에 4군데 병원에 7번이나 눈을 성형수술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만 되면 성형외과를 찾아서 외모를 수술하는 열풍이 청소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청소년 개발원에서 2주간 동안 사이버풀을 통해서 성형수술을 해서 미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인 수술을 받겠는가, 그 질문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8,000명이 응답을 했고 32%가 수술을 받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잘못된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빨리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외모에 대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잔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개인이 외모에 관심이 있다면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의 여론에 대단한 관심을 가집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논문을 써본 분들은 알지만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안정을 있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일시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사람이면 얼마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게 보이려고 모든 신하와 국민 그들 앞에서 그를 높이 보았는데, 하루는 한 1000여 명의 귀빈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배설했습니다. 초대를 받은 그 많은 손님들은 벨사살 왕을 극구 찬양합니다. 그는 술과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즐기게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그 솔로몬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서 가져온 성전에서 쓰던 그 그릇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던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십니다. 이미 아마 하나님이 드신 잔으로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신다는 그런 교만한 행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왕이 앉아있던 맞은편 담벼락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루시. 그 뜻은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더라. 왕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중바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이 들어와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역사적인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벨사장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얼마의 무게가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어디나 보시는 거예요. 높은 데도 낮은 데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나 잘 때나 또 깰 때나 쉴 때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행할 때나 언제나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현재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보시고 미래까지도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우리 인간 생활의 모든 방면을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이새의 이새의 집에 갑니다. 거기 가니까 아들 가운데 그 기름을 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덩치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용모가 잘생긴 그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고 야,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 엘리압에게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속삭이듯 하시는 말씀이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이미 이 사람을 버렸노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달라요. 사람은 보통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배후의 숨은 동기를 보시고 우리 마음 깊은 데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 그 욕망, 그 사상, 그 심리 증상을 보시는 거예요.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정도로 이제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예언서인데 그 에스겔에 보니까 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큰 벽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벽을 보니까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이 너무 작아서 아무리 되돌아보려 했지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 벽을 헐라. 그래서 에스겔은 구멍을 크게 하고 그 벽을 헐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그 문을 열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 안에는 온갖 더러운 짐승, 벌레가 있고 그 방 벽에는 우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깜짝 놀란 것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우상에 분향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네가 아느냐?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노라 하지만 실상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앉아있고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사람들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줄 알지만 내가 이렇게 분명히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사람이 마음을 담으로 삼고 문을 꼭 닫은 마음에는 누가 내 속을 알겠냐고.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에 큰 부자가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있다고. 그런데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교회에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그때 전에 제가 봉사 섬기던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그걸 보니까 그 사무실에 있는 그 자매가 아주 참하게 생겨서 그 자매에게 너 미국 갈 생각 있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교신을 하고 이제 소유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갈 날이 가까웠는데 갑자기 그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자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전화를 하다가 그 자매 또 외삼촌이 미국에 살고 있대.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외삼촌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자매가 이미 결혼을 한번 하고 아들까지 있었어요. 근데 처녀로 속인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외모로 볼 때는 완전히 처녀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외삼촌만 둘이만 비밀을 담고 있다가 외삼촌이 신앙 양식상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는 그 목사한테 찾아가서 실은 그 아이가 결혼을 이미 한 번 했고 아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중매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사람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옛날부터 내려 말 중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 이렇게 부르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불안해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어요. 동산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의 못 보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보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노아의 때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합과 이세벨의 망령됨을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을 보십니다. 제사장의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성막에서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독재자 무솔리니를 보셨고 히틀러를 보셨고 모든 독재자를 보셨고 절에 달아 보신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전에 다윗 왕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방에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외에 다윗이 깨닫고 시편 51편을 고백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대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짓는 거예요. 전에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의복과 금과 은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몰래 장목 속에 감췄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간을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서 행하는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우리의 안과 밖을 똑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악한 행동과 똑같이 미워하시고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음력을 품면 벌써 너희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느니라.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죄가 무엇일까요? 외식하는 자를 특별히 주님께서 미워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모든 죄가 다 가증하지만 외식하는 죄는 두 가지 죄를 경합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그리고 그것을 가리우는 거짓 죄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가장 중요한 것 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의 참 평안을 원하십니까? 우리 지은 죄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비셔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 참 평화와 담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눈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50년이나 지나면서 종살이하고 무고하게 압박을 받으며 말할 수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이스라엘 민족의 곤고한 것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슬프고 억울한 사정을 다 보시고 결국 그 민족을 구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오늘 우리 한국 민족의 사정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사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의 사정도 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전에 나오미와 룻 외로운 두 여인을 보셨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불쌍한 여인들을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그 눈길이 투철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여 로덴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보십니다. 그리고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셔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나다니엘을 보시는 거예요. 이달리아다 백부장 골레오는 비록 그가 이방인이지만 은밀히 기도하고 남모르게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선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넬료를 그냥 로마의 군인 장교로만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고넬료의 은밀한 생활을 보시고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행하시고 그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우리의 그 외로운 사정을 보시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도 보십니다. 우리의 배고픈 사정도 보시고 우리의 흘리는 눈물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절실한 필요도 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선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속을 헤쳐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불안과 원망과 염려와 좌절과 포기가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정월 초하루 오늘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고 능력의 눈이고 축복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으면 모든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놓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도 여기에서부터 형통한 축복을 받고 어려운 병으로 고생당하는 분도 하나님 눈이 함께함으로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